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고 이름할 때 이건 이제 두 단어가 합해서 한 이름을 이루어지죠. 니코스는 뭔가 하면은 능가하다, 승리하다. 데모는 데모스다, 백성이다. 데모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 모여서 무언가를 부르짖고 무언가 시위를 할 때 그걸 데모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백성이다 하는 뜻이죠. 백성을 능가하는 사람이다. 백성의 지도자다. 그래서 성경 보면 관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우리 대신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아주 참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요지로 이제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멸시하고 저주를 했죠. 내가 가장 잘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뭐 제일 잘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과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즉 표적을 보았다는 것이죠. 표적 중심의 믿음을 이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적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표적 중심이 되고 기적 중심이 되면 그 믿음은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적을 보니까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참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관한 것을 내가 당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의미죠. 표적과 기적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온 표적 보이기를 청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표적을 중심에서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야 대단하다, 뭐 멋있다, 뭐
굉장하다 그러지만 결국은 뒤에는 믿음의 분명한 하나님의 핵심을 붙잡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불평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벳세다와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표적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이 많았던 동네가 벳세다와 고라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과 기적과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기적을 표적을 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배반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 4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자기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이상한 기이한 일만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는 사람처럼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눈에 야 굉장하다 대단하다 그런 것만 보고 쫓아간 이 니고데모는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도 알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적과 표적, 이적, 역사는 대단히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눈에 만족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요소만 강조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분명한 의미를 모르고 믿음의 원리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니고데모가 하는 질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여러분도 저도 마땅히 예수님께 던질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걸 버리고 너희들이 진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중생의 방법으로 말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는 것은 성경에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보시면 거기에 물이 홍해바다 물이다.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물은 세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물이든지 세례든지 이것은 다 동일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율,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의 백성,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 된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과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기분으로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다 보니까 감정에 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지 않으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의 조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요, 그 아주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임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의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성령 받고 내가 안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닥치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성령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세 번째 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인가? 과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세례만 받고 아직도 성령에 의해서 중생받지 못한 그런 차원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질문을 아주 분명하게 해결해 주는, 분명히 그와 같은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중생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된 사람의 모습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무슨 입동당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한 그런 말씀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즉 중생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땅에서부터 탄생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자라고 하는 확신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탄생의 방법이 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미오자다. 아주 알쏭달쏭한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서 보면 잘 모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것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표적과 이적 같은 그런 신기한 일에만 육신적인 눈에 만족을 주는 그런 신기한 일에만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너가 율법을 잘 지키냐 아니면 내가 잘 지키냐 그런 어떤 설데없는 그런 것에 몰두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아도 전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갔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상,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유대 나라에서 보았을 때 동쪽에 있는 그 동쪽 점은 곧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다니엘도 거기에서 역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 유대 민족이 그곳에 이제 피난 와서 살고 포로로서 살고 했으니까 도무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제국이 망하는 이야기도 하고 일어서는 이야기도 하고 등등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경전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봐. 그래가지고 당시의 대제국들의 그 왕들이 자기 나라들의 수도들에 예를 들면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성을 또 헬라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큰 도시 또 도성을 자기들의 수도에 큰 도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성경 경전을 수집을 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39권 딱 이렇게 묶여서 신약하고 함께 딱 되어서 나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 그 양피지에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세어진 것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39권을 제대로 보존하는데도 아주 큰 방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그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동방에서 온 페르시아에서 온 그 박사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마 이때 무언가 이상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유대 왕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냐? 베들레헴 쪽에서 나타난다. 언제 나타나냐? 70일의 후에 나타난다. 뭐 등등 여러 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짐을 꾸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나타난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도무지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고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난 그 아기한테 말하기를 영존하는 아버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만세 전부터 존재한 그와 같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에 바로 이분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예수님의 절대성을 믿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이와 같은 사람의 심령 속에서는 뭐 별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뜨거운 심령이 생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참 믿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성경은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복종의 단계로 나오게 되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끝까지 내가 순종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런 심정이죠. 자기의 삶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이 생깁니다. 그런 심령이, 마음이 생기면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14절에 보시면요, 성령을 받은 증거 가운데 두 번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 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사상자가 많이 생깁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다가 그것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리라.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자 살더라.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하시라고, 나하시. 그런데 노뱀은 뭐냐? 노도 나하시. 그래서 노뱀이라고 할 때는 나하시트 이래가지고 뒤에 이제 나하시트라고 할 때 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나하시트. 앞에도 나하시고 뒤에도 나하시고. 아주 참 이상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그 조상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백성들이 대감을 만나려고 할 때에 밖에서 대문 앞에서 이제 큰 소리로 대감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버러지도 있지만,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대감집 앞에 달린 징이 있지 않습니까? 큰 징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누가 와서 대감을
뵙기를 원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죠. 그런데 왜 징을 두드리는 거예요? 징을 두드리면요, 징이라고 하는 이 징, 녹서로 만든 이 징은 파장에 의해 가지고 그 빈대나 이가 도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산 속에 있는 집에는 주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징 같은 걸 큰 어떤 기구를 달아놓고 한 번씩 징을 때리죠. 징을 때리면 뭔가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해충이 도망을 나는 거예요. 그 파장에 의해 가지고. 그 파장 소리다. 특히 뱀도 도망가고. 그래서 징 소리가 울리는 그 파장이 미치는 지역은 이 나쁜 해충이나 뱀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사악한 것들이 접근을 잘 못하는 것이죠. 방자유기라 그래가지고 요즘 또 한국에서 방자유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게가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방자유기에다가 밥을 담아 먹으면 음식물을 담아서 먹으면 세균이 없어집니다. 소독이 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방자유기를 만들듯이 노스로 수저를 만들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나하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하시라고 하는 이게 뱀이 그 소리 내서 쉬 소리 하는 그 쉬하는 소리를 나하시라고 해요. 뱀도 쉬 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때리면 이게 진동이 울리는 나하시 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리고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를 여행을 하면서 광야 어느 곳에 가보니까 거기 산이 붉더라. 그래서 붉은색으로 된 그런 어떤 산이니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그 산을 파보니까 구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구리 광산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를 가지고 모세가 뭘 만들었느냐? 녹색을 만들어서 녹뱀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장대 위에 달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 적 살더라. 여기에는요, 여러분 아주 그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녹뱀을, 녹수로 된 뱀을 달았구나. 저는 그 정도 하고 지나가는데, 이 본래 말하던 성경 읽으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노시라고 하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눈으로서 분명한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그 뱀을 보면은 반드시 무엇이 보이느냐? 노시 보인다. 노시. 저 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뱀의 독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노시 도덕. 노시 도덕. 그래서 나하시라고 이야기할 때 노스를 떼버리고 노스를 죄버리고 나하시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뱀이 우리를 물고 우리를 뜯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죽음을 주는 그런 존재이지만 거기에 나하시라고 동일하게 발음하는 노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서 뱀을 바라보게 되면 그 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뱀을 보면은 뱀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뱀이 참 이게 뭐 악한 짐승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믿음으로서 그 나하시, 이건 노시냐? 반드시 이 독은 없어지는 것이야. 이 뱀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전혀 해악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쳐다본 적 살다. 쳐다본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바트입니다. 이 나바트는 뭔가 하면은 쳐다보기는 쳐다보는데 그냥 한번 보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바트에 본다. 그래서 히브리에는 본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나바트는 뭔가 하면 to dig a well until water is found. 물이 발견될 때까지 샘을 파는 거예요. 몇 번 파다가 물 안 나오면 그만 곡괭이 집어 던지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이 발견될 때까지 우물을 판다는 것입니다. To spring forward. 물이 넘쳐나.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도는 것인가? 물이 넘쳐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노뱀의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솟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뭐냐? 그래서 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은 나하시를 붙일 때에 독은 반드시 제압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독은 바로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저기 세상의 영적인 눈이 아닌 육신적인 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우리를 무는 아주 그 해악스러운 그런 어떤 동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뱀을 보더니 뱀만 보지 말고 거기에 더해서 뭘 봐야 되냐? 나하시. 놋을 함께 첨부시켜서 우리가 뱀을 보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은, 그래서 가난, 우리의 그 육신적인 눈에서, 세상적인 눈에서만 보면 그것이 가난으로 보이고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힘든 삶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에서 보면 그 가난은 풍요롭게 보입니다. 이렇게 뱀의 독이 놋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만사가,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과 그리고 불행과 우리의 건강치 못한 것과 우리의 슬픔과 고난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는 그것이 축복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우리에게 오히려 약이 됩니다. 뱀은 놋에 의해서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만 보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인가? 15절 말씀 보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다 하는 에메트다 보냈다고 된 성경. 너희가 에메트 하면 에메트 하는 사람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본다. 그래서 이제 에메트가 뭐냐 도대체. 에메트.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아만에서 왔죠. 여러분이 아멘 하는 그 아멘 바로 아만. 그거 이제 에메트. 그래가지고 믿음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세운다, 투비를 짓는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이것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사람은 전부 다 누구든지 에메트하지 않습니까? 에메트하면 반드시 그 에메트한 그 아만의 결과가 건설되고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래서 좋은 것을 믿으면 좋은 것을 결과로 갖게 되고, 나쁜 것을 믿으면 나쁜 결과가 있다. 천국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지옥을 믿으면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청난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니고데모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몰랐을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아직도 잘 모르니까. 내가 그 믿는 마음에 따라서 이게 발생하는 걸 하는 것을 아직도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이방 사람은 이거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히브리 하나님의 문자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아만하면, 즉 너희들이 믿으면 그 믿음이 건설하는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해도 히브리 사람들 그 성경 읽다 보니 다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믿음이라 그러면 내가 진짜 믿으면 내가 진짜로 건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 믿음에 의해서 이 모든 현상들과 사건들과 사실들이 이제 발생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강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중생되자.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자. 내 믿음. 하시니 거시로 화인이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소경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막 크게 소리 지르고 하는데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눈을 만졌어요. 눈을 만졌는데 눈이 딱 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믿음대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는 믿음의 마음을 소유하면 눈이 떠질 것이고, 야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눈을 만지는데 믿음이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눈을 뜰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믿음대로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래 뭐 예수님 믿어봐야 하는 사람은 믿어봐야 뭐 별 것 없지 않겠냐 하는 사람은 별 것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 예수님 믿으면 진짜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결국은 천국을 볼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도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중생의 가장 대표적인 표본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